네, 오늘 죄의 결국과 믿음의 결국, 죄의 결국과 믿음의 결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0장까지 전반부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어서 영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 이제 결론이 되죠.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과 관계를 갖자. 죄하고 관계를 갖고 이 세상과 관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께 막힌 죄의 담이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졌으니까 그를 믿자,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우리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과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셨는데 이걸 못 믿고 예수를 못 믿고 다시 죄를 범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그의 완전한 제사를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죄를 또 짓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끝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이 예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 그 끝은 구원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26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여기 짐짓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말로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의로, 자진해서, 즐기면서 이런 뜻입니다. 헤쿠시오스라는 원어인데, 시편에서도 다윗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19편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실수로 죄 짓는 거고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알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배격하면서 죄를 짓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죄가 주장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좀 전에 읽은 26절 끝에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예수의 제사는 완벽하다. 한 번만 드렸었다. 이걸로 끝이다. 다른 제사 필요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한다. 우리가 이제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 십자가를 모독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나 그거 알아. 괜찮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면서 산다. 그 끝은 멸망이다 이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번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또 죄를
죄를 지으면 그러면 다시 아무리 회개해도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 근데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는 속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안 해주시나요? 아니요. 다시 회개하면 누구든지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역하고 그 십자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춘원이 강수,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민족주의로 시작했습니까? 근데 중간에 딱 일제로 돌아서서 나중에는 완전히 일제 앞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완전히 십자가를 돌아서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끝이 멸망이다 이거죠.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이거 너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자를 기다린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법, 율법,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 그림자 그런 것들을 범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저 사람 그랬습니다. 그럼 죽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 너는 이 구약의 그림자 그 말씀을 어겨도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거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것을 안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 대신 지신 게 십자가인데 그걸 무시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구원받냐. 십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 가서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이게 덫에 걸린다. 심판받는다. 엠핍토라는 단어인데 덫에 걸리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손에 압도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냐. 첫 번째 너네가 항상 주의해라. 고의로 죄짓지 말아라. 너네 정신 차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뭡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소망. 믿음의 특징. 여러분 32절부터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죄가 주는 소망은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이고 이 세상에 잠깐 잘 되는 거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고난을 견디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예.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견디느냐? 인내라는 게 반드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오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네 옛날에 어떻게 살았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니? 빛을 받았다.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도 이제 성도들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있고 타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이 믿음 버릴 만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거 견뎌야지. 예수님 붙들어야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어서 참았는지 아세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한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원리고 믿음은 소망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안 갔지만 11장의 1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소망이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인내했냐? 여기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비방과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에이, 저 예수 믿는 쪼다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기도를 해? 왜 주일날 안 놀러 가고 예배를 드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그 유유상종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맨날 모여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좋다 하고서 너희 살아갔지. 그게 그 소망 때문이야.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기도 힘들면서 자기도 별로 가진 거 없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통종하면서 너네가 살았고,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시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님이 그러셨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런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나를 구원했으면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그게 아직 내가 다 누리지 못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은 본질적으로 인내고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담대함이에요. 어떤 면에서 담대함이에요? 죄를 향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아, 죽게 가면 되는구나. 나는 오늘도 엎드려 기도한다. 나는 오늘도 예배한다. 나는 오늘도 주님 붙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붙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죠.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게 인내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고 참는 자에게 주실 복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1년 1년 지날 때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믿음의 끝은 무엇이냐? 우리 3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의 결과, 죄의 결국입니다. 세상에 그런 얄팍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대항하는 싸움을 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죄악을 끊어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마음에 받고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소망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고 그 소망이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신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